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뜻. 예,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예, 김용성.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죠. 김이박.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김씨고 또 이제 안동 김씨예요. 저는요. 안동 김씨. 그리고 용, 성. 그러면 이제 용은 무슨 용일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는 다 이제 신문이나 책 보면은 이제 한자 이름이 같이 나왔었죠. 조윤기 목사님이 보니까 초창기에는 용용자였어요. 용, 드래곤, 용. 그런데 그 다음에 이름이 조다윗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다시 조용기 이름으로 했을 때 용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용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고에서는 용이 신령한 것으로 이제 취급이 됐지만 성경에서는 이 용이 드래곤, 이 사탄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름 중에서 이 용용자가 나오면은 그 계명 바꾸시는 분도 있고 의미를 또 바꾸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용일 것 같아요? 용용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날랠 용, 용감할 용이더라고요. 용감할 용, 용감할 용이고 이제 성은 이제 이룰 성자 가장 많이 쓰는 자를 썼는데요. 자, 그래서 이름 보면은 김용성. 그래서 이제 이 패밀리 네임은 이제 김이죠. 김이고 용성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의미는 용감하게 이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지었나 하고 봤더니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또 우리 또 뭐 조부님이나 그런 분도 아니고 철학관에서 지었더라고요. 철학관에서 지었는데 이제 제 위로 이제 누님과 형님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큰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철학관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돈을 주고 귀하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해서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잘 지었을까요? 그 철학관이 돌팔이인지 뭔지 돌림자를 잘못한 거예요. 돌림자를. 제 위에 누나는 이제 은영, 은성. 그럼 저는 뭐로 돼야 되겠죠? 은으로 돼야 되잖아요. 은으로. 그런데 이 철학관에서 지은 사람이 은 돌림자를 안 쓰고요. 이 뒤에 성자를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돈 주고 이름을 지어도 좀 잘 지어야 할 텐데 이 철학관이 어떻게 이거를 모를까? 여러분 돌림자 아시죠? 돌림자 이름이 이제 용성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때 만약에 용에다가 돌림자를 썼으면은요 자식 때는요 뒤에다 써야 돼요. 성 이렇게 교차로 가요. 이렇게 교차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짓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제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그랬을 때 좀 그 이름대로 용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결단해야 될 순간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사표 내고 왔거든요. 집에 사모한테는 미리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좀 결단을 하면은 출근할 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사표 내고 그렇게 신학하러 그렇게 용감한 결단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참 제 이름의 의미에 저는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뭐 철학관이 지었던 부모님이 어떻게 했던 누가 지었던 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또 내 이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 딸 결혼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이제 친척분들 또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연락이 거의 안 됐던 그런 분들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삼촌 이름까지는 알죠. 근데 숙모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큰 숙모, 뭐 둘째 숙모, 작은 숙모 이렇게 불렀지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이름이요. 근데 이름이 지금 막 들어보니까 막 특이하더라고요. 막 후자도 있고 뭐 화자도 있고 뭐 굉장히 옛날 이름이 막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못 부르죠. 못 부르는데 이 서구에서 서양에서는요 심지어 자식들이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용성 이렇게 불러요. 아들이요. 우리나라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다, 이상한 집안이다라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게 다르죠. 우리나라는 동양권은 이 수직적인 문화이라고 한다면 이 서양에서는 이 수평적인 문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교수님한테도요, 우리는 뭐 아무개 뭐 시 뭐 그런 식으로 못 하잖아요. 교수님한테는 무조건 교수님에 해당하는 그 직임을 불러요. 그래서 교수님 부르고요. 또 회사에서도요, 뭐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부장님, 과장님, 뭐 팀장님, 그래서 그 직함을 부르지 이름을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름이 좀 우리나라하고 또 서양하고 이 부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름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해외 여행 같은 데 보면은 이제 first name, second name, 그러니까 first name이 있고 middle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름이. 그래서 first name, 또 middle name, 또 패밀리 네임, 그 라스트 네임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이런 이름이 뭐 좋은 사람은 뭐 1세, 2세, 뭐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에 있는 미들네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후세인이었어요. 후세인. 그럼 후세인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이라크 총 맞아 죽은 이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생각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케냐 사람이었어요. 흑인. 그리고 어머니는 하와이 출신 백인 여자였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백인 어머니와 흑인 케냐 출신 아버지. 근데 원래 이 케냐 출신 아버지인데 본국에는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둘째 부인 이상 되는 거겠죠. 둘째인지 셋째인지. 어쨌든 고국에 아내가 있는데 또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부분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나라의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이슬람 사람이나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때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몇 번째 부인이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왜냐하면 고국에 그 부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있고요.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이름 보면은 우리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도요. 그 이름을 보면은 이슬람권 사람이에요. 무슬림 이름이에요. 그 안에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대부분 이스마일이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요. 이슬람식 이름이에요. 이슬람식.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이름을 봐도 이 아버지가 이슬람 사람이었구나. 후세인 이름 들어간 거 보고요.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요. 또 나라별로 또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아버지 성함 다 아시죠? 어머니 성함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가집사님 하나님. 그럼 여러분 상가집사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옆 나라 가면은 하나님으로 부를까요? 미국 가도 하나님으로 불러요? 중국 가도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영어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God이라고 부르잖아요. God. 근데 성경 원래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면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 비슷한 어떤 그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가 그런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그 당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이제 80세가 된 늙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희망도 없이 양이나 치면서 들판에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동족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너무나 황당하고 난감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 명령한 사람, 그분을 내가 뭐라고 부르죠? 그 이름이 뭐냐고 부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이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장 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양권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조남을.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경, 그 당시에는 이제 인쇄술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히브리어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가서 손을 씻고 오고 뭐하고 심지어는 이제 목욕 제비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못 불렀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면은 이응, 히읗, 이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요. 모음, 자음 모음이 있으면 자음만 부르고 모음은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히 부를 수가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가면서 흐르면서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갔다 오고 또 중간에 막 신앙을 잃었던 막 사사기 시대에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 이 성경을 써도요. 자음만 써놓고 모음을 못 쓰는 거예요. 모음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뭐죠? 우리나라에도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정통적인 교단이 있고요. 또 순복음이나 다른 데서 뭐라고 부르죠?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야훼. 그러면 여호와가 맞을까요? 야훼가 맞을까요?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맞다라고 하는데 야훼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래도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그래도 또 다른 교단에서는 또 뭐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음으로만 하나님 불렀다가 모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포로 생활도 겪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정확하게 된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불러왔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냥 신성,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엘로힘이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약 2000회 이상 사용되었던 그런 말인데요. 강하고 지고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요, 히브리어상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할렐루야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 때 엘이 하나님. 그래서 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런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12가지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온다고요? 12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본성을 잘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또 엘로힘, 가장 많이 사용됐던 그러한 2000회 이상 구약에서 사용됐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오고, 또 대명사처럼 사용되었던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여러분 지금 이름을 부르는데 과거에는 이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목욕 재배하고 불렀던 이름이에요. 감히 이름도 못 불러서 그 모음도 다 까먹었던 그런 거룩한 이름이에요. 자, 처음에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엘로힘.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말했던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는 이제 대명사 같은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잖아요. 양, 수풀에 걸린 양.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를 하셨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어린 양을 생각하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여러분 이제 각 부대마다 기가 있어요. 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단 기가 있고, 그래서 6.25 전쟁이라는 이런 데 보면은요, 어떤 사단은요 전쟁에 패해서 깃발이 없는 부대도 있다라고 해요. 그 기가 이 전쟁에서 그 부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호와 니시는 어떤 깃발을 들다라는 의미로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죠? 사탄과의 대적을 하거나 뭔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할 때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이 샬롬이란 뜻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 평안. 평안하세요?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면은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그럴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정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면은 치료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더 그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호와 로이, 이게 바로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삼마, 이 구약에 나온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신약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번제, 이 성막에 들어갈 때요, 성막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죠? 처음에는요, 이 성막 뜰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지성소에 이제 지성소의 그 특징에 보면은 거기에 법궤가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이 시간에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라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 그 당시 이제 오늘날 영어와 같이 미국, 영국이나 같이 영어가 가장 많이 쓰였던 그런 영어와 같은 말이 바로 그리스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데오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오스. 그래서 데오스가 바로 하나님, 헬라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약에서 나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주님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님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그래서 성경, 특히 신약에서 나오는 주님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름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파테르. 파테르는 아버지란 그런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성부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그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사탄의 어떤 그러한 막 큰 영적 싸움에서도 사탄이 떠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그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거룩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자음으로만 그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나중에 후세들이 그 정확한 이름의 그 모음을 몰라서요,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말이 있느냐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우리가 매달리지 못하더라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치료가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정말 내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원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평안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